승리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죄송합니다. 이게 박미영 권사님 우리 망막박리로 수술하셨는데 예, 한쪽 눈이 안 보이셔가지고 한쪽을 가리면서 찬양하시는 거 보니까 은혜가 되네요. 예, 박수 한번 크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이 지키실 겁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시기이지만은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파수꾼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파수꾼 요새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죠. 우리 교회에서나 가끔 성도님들 중에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제 파수꾼이라는 단어를 좀 사용할 뿐이죠. 군대 용어기도 하죠. 사실은 군대에서 파수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파수병이라든지 보초병이다든지 이런 단어를 쓰죠. 원래 이렇게 파수꾼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많이 잘 쓰지 않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파수꾼이라는 단어 여러분 떠올리면 생각나는 게 뭐죠? 파수꾼. 뭐가 떠오르십니까? 예? 이거 잘 안 들려가지고. 예, 할렐루야. 예, 저는 파수꾼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죄송한데 예배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려가지고 파수꾼 하면 생각나는 것은 여호와 증인의 파수대입니다. 예, 파수대. 참 안타까운 거죠. 이게 이단에서 정말 우리가 써야 될 단어들을 다 사용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사용을 못해요.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파수꾼이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군 생활할 때 김일성이 죽었습니다. 최전방 철책선에 있었는데 매일 대남 방송이 매일마다 이렇게 귀가 찢어지도록 그렇게 들리면서 당장이라도 쳐들어올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전쟁 나면 도망가자. 아니 그러면은 전쟁 나면 누군가 전쟁 났다는 걸 알려야 되는데 어차피 총알 맞은데 다 도망가는 거야. 다 그랬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 저기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알려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파수꾼이잖아요. 파수꾼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다 죽는 겁니다, 사실은. 파수꾼은요,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파수꾼은 많이 배운다고, 굉장히 지식인이 할 수 있는 꼭 그런 사람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오히려 파수꾼은 굉장히 이 말단, 쫄병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수꾼의 책임은 엄청납니다. 파수꾼이 파수꾼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을 때 바로 모든 백성들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관점에서 파수꾼의 역할은 생명의 역할인 거예요.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은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다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역할, 첫 번째는 깨어 있어야 되죠. 두 번째, 저게 멧돼지인지 사람인지 북한인지 이걸 알아봐야 되죠.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파수꾼이다 라는 투철한 사명감, 이것은 절대적인 거죠. 내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바로 나의 백성들이 나를 믿고 나를 이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은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겁니다. 에스겔서 3장 한번 17절에 한번 보시면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그다음 뭐예요? 세웠다. 이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에게만 주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의 영적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시죠. 파수꾼이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파수꾼의 사명이 뭘까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쳐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제가 군 생활했던 그 화천의 GOP는
제 눈앞에서 북한 군들이 이게 전시용이에요. 그 높은 화천의 그 꼭대기 산에다가요, 딱 산을 깎아놓고 거기다 농구대를 설치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건장한 북한 그 병사들이요, 다 키가 180은 넘어 보이더라고요. 건장한 그 북한 군인들이 농구를 해요. 예. 우리는 맨날 그거 보고 침 흘렸죠. 예. 우리는 농구대가 없었거든요. 예. 당장이라도 이제 쳐들어올 것 같은, 이제 그게 북한이었거든요. 보세요. 쳐들어왔어요. 그러면은 파수꾼이 뭐예요? 쳐들어왔다고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쳐들어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알려야 됩니다. 이게 파수꾼의 사명인 거죠. 우리 에스겔 3장 17절에 보시면은, 그래서 파수꾼의 주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그 다음 뭐예요? 듣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예.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예. 오늘도 새가족 예수영접학교를 이제 사기 시작했지만은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새가족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아니, 씨앗이 안 떨어졌는데 어떻게 씨앗이 자라서 잎을 내고 꽃을 내고 열매를 맺습니까? 말씀이 들어가야 그 안에 믿음이라는 역사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 뭐예요? 말씀을 듣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은 누가복음 8장 15절, 우리 지난 주중 새벽 말씀이었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그 다음 뭐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그해요. 그 다음 뭐예요? 듣고 해요. 듣고. 예. 결국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믿음의 신앙이 되려면 복음의 시작은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은 뭐냐? 그 말씀을 듣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듣게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저기 쳐들어왔어요. 알려야 되지 않겠어요? 듣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명이 바로 파수꾼인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죠. 제가 어제 새벽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중구용산 지방에 새로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하는 교회들이 있어가지고 실사를 하러 갔었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 제가 가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물론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동방플라스틱이라고, 주동방플라스틱이라고, 여기 CEO가 이제 감신대를 나오시고 이제 목회를 하시기 위해서 이제 여기 사무실에다가 이제 교회를 꾸리고 계세요. 그러면서 감리교회에서 개척을, 우리 중구용산 지방에서 개척을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개척 신청을 하게 된 거죠. 이제 실행부회의에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보니까 쉽지는 않겠어요. 왜냐하면 감리교는 바로 이중직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CEO도 하면서 목사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둘 중에 하나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분을 뵈면서 참 도전받았던 것은, 여기 을지로 저기 국립의료원 옆에, 그렇게 그 여러 채의 빌딩이 있고 거기에 동방플라스틱이라는 주식회사가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가보니까 정말 놀랐어요. 얼마나 회사가 잘 되는지 전성기입니다. 거기 사무실 3층을 다 비워가지고 거기다가 예배당을 짓고 있는데요. 목수가 4명에서 막 두들기면서 지금 예배당을 짓고 있어요. 우리 교회처럼 짓고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기 지금 목수 4명이 사람 산 게 아니고 우리 직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런 직원들, 우리 직원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영혼들을 어떻게든 전도하려고 복음 전하고 가까운 교회 가라, 건면해주고 또 연결해주고 막 그랬는데, 이게 말이죠, 한 1, 2년 지나서 물어보면은 다 신앙생활 안 한다는 거죠. 저 죽어가는 영혼들, 내 주변에는 믿지 않는 영혼이 너무 많은데 또 내가 다 전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마음의 부담감을 갖다가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어가지고 자기는 감신대 대학원 거길 나왔다는 거예요. 감리교에서 개척이 안 되면은 그러면 독립교단으로 가겠다는데, 제가 그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죠.
보니까요, 이게 수백 명의 이 직원이 있어요. 예. 너무 잘 돼요. 최고 전성기인 거예요. 플라스틱, 요새 이 손 세정제 없어 난리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좀 예배 시간에 오실 때 좀 쓰시라고 이 세정제를 사려고요, 롯데마트 다 돌아다녔는데 하나도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예, 지금. 그런데 그 플라스틱 용기, 그걸 만드는 회사인 거예요. 불티나게 지금 팔리는데 한 번 주문 들어오면 15억 막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이렇게 교회 세우고 전도하고 하지 않아도 지 별장이 여러 채고 주일마다 가서 쉬고 놀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 생각하면 내 주변에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다 예수 안 믿고 있는데 그 영혼들 전도할 수 있는데 왜 전도가 안 되냐는 거죠. 자기는 들어오는 수익의 대부분을 전도하는 데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교회 이제 시작은 안 했지만은 사람들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많은 사람 모이고 있다는 거예요. 모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달에 100명 이상씩 부흥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다른 교회 옛날에 섬길 때 1,500명을 전도했다는 그 얘기들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얘기를 듣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전 이런 CEO도 있구나. 정말 나는 이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얼마든지 나를 위해 쓰고 놀러다니고 누릴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영혼들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 주일날 복음 전하고 교회 세워가지고 선교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파수꾼으로서 그 영혼들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사망이다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파수꾼의 사명은 뭐냐면은, 전하지 않으면 그 죄값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에스겔 3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대신 내가 그의 핏값을 누구에게 찾아요? 나에게 찾는다는 거예요. 제가 홍천에서 목회할 때 정말 저희 그 홍천강 유원지에서요, 매년 말이죠, 매년 거기서 그냥 7, 8월 그 2달 동안요 10명, 11명씩 죽었어요. 꼭 죽는 지점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거기서 이렇게 보초를 쓰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골로 가는데 빤히 죽을 거 알면서도 물이 도는 데가 있거든요. 빤히 죽을 거 알면서도 가만히 있어요.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빤히 알아요. 죽을 줄 알아요, 들어가면. 그런데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 핏값을 누구한테 찾는다고요? 알려주지 않은 사람에게 찾는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7장에 보시면은요, 그 4명의 문둥병자 얘기가 나오거든요. 참 재밌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요, 이 북쪽 그 당시 수도였던 그 사마리아를 말이죠, 아람 왕 벤 하닷이요, 이제 포위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 사마리아 백성들을 쳐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요, 전쟁을 하면 무식했어요. 이게 그냥 성 하나를 둘러싸가지고요, 그냥 한 달, 2달, 6개월, 1년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굶어 죽으라고. 마사다도 결국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 유명한 그 이스라엘의 그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 마사다도 결국에는 거기에 로마 군사들이 거기를 포위해가지고 말이죠, 한 달, 2달, 6개월, 1년 기다린 거 아니에요? 결국 거기서 다 기다린 거예요. 그냥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한 달, 2달, 1년 기다리는데, 여러분 그 성 안에서 먹을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자식들 삶아 먹는 거예요. 자식들 삶아가지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옛날에는 그래도 문둥병자들이 이제 성 밖으로 내쳤죠. 그러나 성 바로 근처에 살고 있는데, 성 위에서 그래도 먹으라고 이렇게 물건이라도, 음식이라도 던져주는데,
아니, 성 안이 지금 굶주려 죽게 돼버리니까 음식을 던져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들이 이제 생각한 거예요. 뭐라냐면, 야, 차라리 이러다 죽느니 우리가 저 적에게 항복해서 거기서 그래도 먹을 것이라도 얻어먹고 우리가 굶어 죽음을 면하자. 그래가지고 이 문둥병자가 합의해가지고 여러분 이 아람 군대에게 간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이 그날 밤에 역사하셔가지고 그 발소리를 바로 이스라엘의 그 수만의 군사가 막 갑자기 쳐들어오는 그러한 환상을 그런 소리를 듣게 하신 거죠. 야,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가 갑자기 놀래가지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걸음아 나살라나 해가지고 그냥 모든 음식도 뭐 금은보화 놔두고 도망친 거죠. 아니, 이 문둥병자 넷이 가보니까 어때요? 아니, 군인들은 하나도 없고, 야, 먹을 게 질비에 있고, 그리고 금은보화 가득한 거예요. 밤새도록 이제 먹는 거지. 야, 웬 떡이냐 그러면서, 야,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다 있네. 야, 횡재했다 막 그러면서 먹고 있다가 그들이 정신 차리죠. 배가 부르니까 정신 차리는 거예요. 열왕기하 7장 9절입니다. 한번 같이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그다음 뭐예요? 이제 서로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건을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비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뭐라고요? 알리자. 이 기쁜 소식을 알리자. 이제 그렇게 합의를 하게 된 거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문둥병자를 내친 겁니다. 버린 겁니다. 그러나 4명의 문둥병자는 자기 성 안에 굶어 죽어가는 영혼을 생각한 거예요. 우리만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저 성 안에 있는 우리 백성들한테 여기 먹을 것이 많다고 알려야 되지 않겠냐? 이 기쁜 소식 알려야 되지 않겠냐? 알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거다. 여러분, 이게 파수꾼이거든요. 북한이 쳐들어왔습니다. 알려야 되잖아요. 알리지 않으면 그 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파수꾼의 사명인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도 얼마나 강도 만난 영혼이 많습니까? 이 땅에 여러 인생의 강도를 만난 영혼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 영혼들에게 가서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뜻밖에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반면에 레위인, 제사장은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다. 아니, 제사장이면 뭐하고 레위인이면 뭐하겠어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 핏값을 바로 그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찾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간증하셨잖아요. 결혼했더니 알고 보니까 불교 집안인데 처음엔 괜찮더니 나중 가니까 이렇게 귀신에게 영적으로 시달리는데 하루는 어떤 권사님, 아는 권사님이 나사렛 예수님의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한 그 기도를 가르쳐 줬다잖아요. 그분은 그것도 잘 몰라가지고 간증에다가 주문이라고 쓰셨더라고요. 근데 그 주문이 아니고 그게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새가족이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나사렛 예수님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했는데 아니 그날 밤부터 귀신이 없어지더래잖아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런 일이 다 있네. 이제 이러다가 그래서 결국 우리 일신교회 온 거잖아요. 이게 잘 보세요. 누군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파수꾼이다. 예,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 파수꾼이 아니에요. 우리가 파수꾼이에요. 우리가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왜 이단에서 좋은 건 다 쓰고 있냐는 겁니다. 사실 신천지라는 단어는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학자들이 써버려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 단어를 못 쓰는 거예요. 그 단어를 이제는. 이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 얼마나 좋은 거예요. 못 써요, 이제. 왜요? 구원파가 쓰니까. 이거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파수꾼이에요.
별로 아멘들 안 하시는데. 예. 여러분,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근데 파수꾼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그 파수꾼에게 물겠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파수꾼의 사명은 뭐냐 하면은 내게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생명이 보존되는 겁니다. 우리 에스겔 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뭐하지 않으면요?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깨우쳤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면 그는 어떻게 돼요? 그의 죄악 중에 죽어요. 그러나 너는 내 생명을 어떻게 돼요? 보존한다. 우리는 열심히 전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안 믿어요.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그 사람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2장 7절에 우리 주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심히 뭐예요? 그렇게 가르쳐줬는데도 돌이키지 않아요. 패역한 자죠. 그래서 그러나 그 다음 뭐예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뭐 해야 된다고요? 구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파수꾼의 사명인 거예요.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홍천에 처음 단독 목회를 나갔을 때 이 상황이 여기 회원동하고 너무 비슷했어요. 6개월 동안 전도가 안 됐고요. 그리고 성도님들은 전도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죽어가는데도 애통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듣지 못했어요. 전임 목사님이요, 교회는 지어놓고요, 교육관도 지었어요. 사택도 2층짜리로 졌거든요. 그런데요,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목사님이요, 겨울에 한겨울에 기름 난방비가 없어가지고 며칠을 그 어린아이들하고 그냥 그렇게 추위에 떠는데도요,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든 뭐 교회를 살려보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결국 목사님이 나중에 난 여기까지다 해가지고 말이죠, 그걸 다 놔두고 저한테 넘겨주고 간 거예요. 야, 근데 제가 이 젊은 나이 28살에 젊은 싱글 목회자가, 전도자가 와가지고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야, 처음에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뾰족할 수가 있어요? 전도도 안 된다 그러고 전도도 안 하고. 하루는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너무 교회를 생각하면 암담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한테, 원로장님한테 그랬죠. 우리 장로님 한 분 계셨는데, 장로님 전도하러 가지 않으셔야 되냐고, 전도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장로님 하신 말씀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뭐냐면, 목사님, 전도사님, 여기는 안 됩니다. 여기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입니다. 해봤습니다. 저들은 듣지 않습니다. 예, 장로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벽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리고 한참 지나고 나서 뭐 상의 안 했어요. 주보에다 딱 냈죠. 이번 주부터 목요일 10시에 전도하러 나갑니다. 나갈 사람 나오십시오. 누가 나왔을까요? 원로장님 나오셨어요. 예.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원로장님이 매주 목요일만 나오셨어요. 그래서 둘이 매주 그냥 전도하러 다녔어요. 놀라운 거 있죠.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첫 전도 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방 아줌마입니다. 다방 아줌마. 예. 신기한 게 있어요. 저는 다방 아줌마 만나고 나가지고 저는 그랬어요. 속으로 저분은 안 되는데. 예. 왜요? 여러분 눈에 시커먼 거 이렇게 빗자루 달았잖아요. 이야, 그 연세 드신 분이 미니스커트를 입었는데, 연세 드신 분이. 그러니까 제가 와, 저건 무슨 패션이냐. 야, 저는 속으로. 그런데 말이죠, 우리 장로님이 말이에요. 장로님이 교회 나오시라고. 이번 주부터 우리 목사님 말씀이 꿀과 같다고 막. 주여. 예. 속으로 저는 안 나올 줄 알았어요. 다음날 나왔어요. 예. 그 주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새벽 예배 매일 나왔어요. 우리 아내 뒤에 있잖아요. 예배만 드리고 나가면 얼굴이 시꺼매져요. 왜 시꺼매지지? 예. 왜 시꺼매져요? 화장을 했으니까 시꺼매져요, 눈이. 예. 여러분, 그분이 여선교 회장이 됐어요. 그리고요, 동네 욕쟁이 아저씨로 소문난 분이 있어요. 막 욕쟁이 아저씨 말이죠. 하나님이 입이 돌아가게 하시더라고. 그러더니 그 아내가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나오기 시작하니까요. 여러분, 왜 안 돼요?
되죠. 교회 빚이요? 다 갚았어요. 그리고 봉고차 샀잖아요. 왜 안 돼요? 돼요. 가끔 이렇게 신방 가면은요, 여자분들만 교회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가끔 그러거든요. 아이, 남편에게 전도해 보셨냐고. 전도하시라고. 그러면은 여자분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하세요. 뭐라냐면, 제가 살아봤잖아요. 저 사람은 안 돼요. 목사님, 저 사람은 안 돼요. 저 인간은 믿을 인간이 아닙니다. 이제 그러거든요. 속으로, 그래도 해보시지.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눈물로 사랑으로 그렇게 복음 전하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엔 나와요. 결국에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파수꾼이다. 다시 한번 더. 나는 파수꾼이다. 한번 스크린 띄워줘 보실래요? 나는 파수꾼이다. 다 함께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파수꾼이다. 나 때문에 영혼이 살기도 하고 나 때문에 영혼이 죽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할 사명이 뭐예요? 있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다방 아줌마도 괜찮아요. 여러분, 욕쟁이 아저씨도 괜찮아요. 알코올 중독자도 괜찮습니다.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하면 우리는 사명 다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르게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사명을 가진 자는요,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불멸입니다. 웨슬리 얘기했잖아요. 웨슬리 목사님이 사명자는 사명 감당에까지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여러분, 그 태도가 달라요. 그리고 또 하나, 목적이 있어요. 인생의 목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신교회 목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